누구인지 모르고서야 어찌 의미 있고 보람된 인생을 산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내가 누구인지 고민하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산 신앙 고백을 하는 자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창조주왕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선지자,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수 있으십니까? 주님은 교회에서만 신앙 고백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도 원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산 신앙 고백이 이어지는 한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자입니다. 23절에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하나님의 일, 즉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는 자입니다. 24절에 보면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인지라.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한다는 부담감이요, 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인내해야 하는 고난이요, 나에게 주어진 사명인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종종 나 자신의 소중한 것을 포기하기도 하고 또 그 결과로 손해, 고통, 고난, 박해, 죽음까지도 각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면 하나님께서 내 대신 십자가를 져주시고 그것을 축복으로 또한 영광으로 부활을 바꾸어 주시는 것이라고 로마서 8장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세상이 나에게 뭐라고 하든 잘했다고 하든 못했다고 하든 성원을 보내든 멸시를 보내든 그것은 별로 대수로운 일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주님께서 내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가 나를 어떻게 평가할지 여기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리시며 기도하는 그리스도, 온갖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고 가신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친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가 살아있는 동안 가치 있고 보람된 삶을 살기 위해 힘써야 할 것이 무엇인가요? 첫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범사에 믿음으로 행하며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행하고 영의 일을 쫓으며 또한 순종의 삶을 살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길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목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먼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둘째로는 굳센 신앙을 갖고 주님을 악망하는 것입니다. 시편 40편 31절에 이사야 40장 31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에 치며 올라가는 같을 것이요 다른 벅차가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악망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모하라 혹은 닮아라는 뜻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을 사모하라고 이렇게 간곡히 말씀하셨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본이나 애인을 사모한다고 하면 그것은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기뻐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귀중히 여기기 때문이죠. 믿기 때문에 그 본이나 그 애인을 사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뜻이요, 또한 귀중히 여긴다는 뜻이고 또 의지한다는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백성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몹시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고 귀중히 여기고 의지하고 믿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세상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앙망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45장 22절에 땅 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셋째로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기울여 또한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말씀은 간절히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 앞이 캄캄해도 낙심치 말고 기도하면 반드시 살 길 열어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그 어떤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응답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든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부르짖어 기도함으로써 응답받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보다 더한 위대한 사건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침묵을 할 수 있을까요? 이제 이웃의 구원을 위해서 이 복음을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4절 15절에 그런즉 너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하는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니로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신실하게 봉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입으로 시인하면서 행동은 참으로 신실치 못할 적이 많습니다. 얼마나 교만하고 모순된 신자들이었나.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언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신실하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향한 그의 성실하심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입으로만 주라 시인하며 또 다른 말로는 주를 욕되게 하며 정직하고 올바르며 신실하게 신앙생활하면서 그리스도인에게 돌을 던지지는 않습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몸과 마음과 행동이 모두 신실해야 합니다. 사람 앞에서 신실치 못한 자가 어찌 주 예수 앞에 신실할 수가 있겠습니까? 베드로전서 4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각각 은사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믿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것은 당연히 지켜야 할 가장 큰 계명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끼리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존중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형제를 멸시하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가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예물을 드리며 찬송을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이웃 사랑에는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 이웃에게 어떤 사랑을 줄까 생각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에 만일 형제나 자매나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면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며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렇게 했습니다. 또한 요한일서 4장 7절에 보면 이하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다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죄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든지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는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 우리 모두 주님의 명령에 따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정직하게 사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성경의 잠언 11장 6절로 정직한 자는 그 의로 인하여 구원을 얻으려니와 사특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또한 14장 11절에 보면 악한 자의 길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또한 욥기서 8장 6절에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정령너를 돌아보시고 내 의로운 집으로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잠언서 15장 19절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무카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니라 하는 말씀들은 모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번성하게 하시고 흥황하게 하시고 또 그 모든 삶을 윤택하게 하시고 복을 주셔서 한 세대의 큰 지도자로 쓰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정직하지 못하면 그 화를 당하게 되고 돌이킬 수 없는 수치를 겪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우리 모두가 정직한 삶을 살도록 힘써야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덟 번째로 지혜롭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절대로 사람의 지혜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호세아 6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또한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됨을 잊어버리라. 또는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같지 않은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느니. 또 에베소서 5장 15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인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와 같이 하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지혜로운 삶이라 하나님을 알고 그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두가 지혜로운 삶을 살아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땅에서 이웃과 가족과 동료들에게 덕을 끼치고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을 행복하게 가꾸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번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사랑받는 의사요 복음을 전하는 설교가로 영혼을 구하는 일에 뛰어든 월터 월슨의 어느 날 밤 성령님께 이런 고백으로 자신을 드렸습니다. 주님, 저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생활 내내 당신을 잘못 대해왔습니다. 당신을 종처럼 취급했습니다. 저는 필요할 때만 당신에게 손짓해서 제 일을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당신을 종의 자리에 놓았습니다. 저 혼자 결정하고 선택한 일에서 기꺼이 저를 도와주는 종으로만 당신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저는 당신에게 제 몸을 드립니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당신에게 드립니다. 제 손과 사지와 눈과 입과 두뇌를 드립니다. 제 안에 있는 것과 제 밖에 있는 모든 것을 당신에게 넘겨드립니다. 당신이 제 몸 안에서 당신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시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당신은 이 몸을 아프리카로 보내주실 수도 있습니다. 혹은 암에 걸리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눈을 멀게 하실 수도 있으며 메시지를 주어 TBS로 보내주실 수도 있습니다. 이 순간 이 몸은 당신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향유컵을 깨뜨림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헌신을 표현했던 마리아의 행동은 곳곳에 전하여져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헌신으로 이끌을 수 있었습니다. 웰슨의 고백도 그래서 그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몸을 들이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자 전도의 열매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한 사람이 육신으로서 기대할 수 없었던 일을 헌신의 열매로 주께 돌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을 보면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5절에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감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가치 있고 보람된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어떻게 보람되게 가치 있게 살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전파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믿음의 신앙인으로 또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주간도 지켜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